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에스더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앞에 본문을 보면은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또 7일 동안 다른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푸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왕후 와스디가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을게요.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내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와스디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잔치 7일 때에 이제 왕이 술에 너무 취해서 어전내시에게 명령을 하죠. 당시 어전내시는 우리가 거세된 어떤 낮은 신분 뭐 이런 인물이 아니라 궁정의 고위 관리였어요. 왕과 긴밀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왕실이라는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 관직,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 바로 어전내시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 와스디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는 명령을 하죠. 왕후가 너무나 이뻤기 때문이에요. 이 11절 본문을 어떤 학자들은 성적인 수치심을 보이게 한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왕후를, 자신의 아내를 소유물로 취급하여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정도 아름다운 여인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용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인격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권력의 전시물이나 소유물로 취급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의 아리따움을 보이게 하라고 말하는데, 12절 보니까 왕후 와스디가 그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거역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불붙는 듯 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아르로 참아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이 마음에서 일어났음을 얘기합니다. 참, 이 술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함은 성령의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집중이 있습니다. 즉, 이 아하수에로도 술 취함으로써 성령에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대로 이 왕후를 도구화하고 수단화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술 취함은 사람을 도구화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는 저 같은 목사는 마이크가 권력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내 말에 모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제 목소리를 지지해주는 수단이 되는 거죠. 저 같은 목사들은 이 마이크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 욕망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성도님들은 나의 목소리를 지지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목사뿐만 아니겠죠. 욕망이 가득 찬 남자친구에게는 여자친구가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친구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라는 어떤 존재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사랑해서 이 여자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친구로부터 사랑받는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나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어거스틴이 말했던 거죠. 즉, 우리의 욕망은 여자친구를 도구화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으로 착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을 수단 삼지 말라. 하나님을 수단 삼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동시에 이 몰렉에게 주었던 가나안의 그 수많은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 암몬 가나안 지역에는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에게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바치면 그 신이 좋은 것을 준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자녀를 희생 제사로 바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신 몰렉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녀를 도구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망이 커질 때 우리 주변 사람은 도구가 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투자를 하고 어떤 것에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친구를 위해서도 또 나를 위해서도 그 모든 요구에 응해주면 안 돼요.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이유로 마음에 불이 붙나요? 우리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 왕명에 따르지 않는 와스디를 향해서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은 마음에 불이 붙는다는 것을 이 분노 때문에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 때문에 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통제하지 못해서 멈출 줄 모르는 화를 이 마음에 불이 붙는다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긍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분노가 나지만 또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함을 마음에 불이 붙는다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은 라하밈 혹은 레헴이라는 단어가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26절 보면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구했어요. 자, 먼저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단 하나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재판할 때, 평결할 때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그 마음에 불붙는 것, 여기서 마음에 불붙는다는 것은 자궁이 불에 타는 것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듣는 마음을 구했고 긍휼한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 어머니의 그 헛된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을 들을 수 있었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본문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40절부터 42절 함께 읽을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예요. 어떤 인터넷 강사가 이 단어를 많이 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내부 장기가 뒤틀릴 정도의 아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은 예수님의 장기가 뒤틀릴 정도의 마음이었어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분노하기보다 그 마음에 불이 붙는 이유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단순히 연민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욕망으로 인해 가까운 이들을 도구화하지 않도록 내 안에 반대로 하나님을 더 채워달라고, 술 취하는 것에 반대에 성령의 취함이 있듯이 내 안에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채워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쉽게 분노하기보단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내 안에 쉽게 분노하기보다는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뜻이 꺾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뜻을 결국 이루기 위하여 억지 부리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가득 차서 우리의 이웃을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 주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하셔서 권력과 또한 제국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낮아지는 원리, 긍휼한 원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의 마음 닮아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편히 주무시고 내일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 안녕히 주무세요.